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인, 또 아벨, 그리고 셋, 특별히 가인과 셋의 후손을 이렇게 기록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4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 이제 셋, 그리고 그 후손들이 기록된 족보죠.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있냐면,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과 셋뿐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지금 첫 사람인데, 첫 하나님 창조할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출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데 있어 지금 3명만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른 자녀들도 있습니다. 네, 자녀 출생이 하나님이 많이 낳게 하셔서 다른 자녀들이 많아요. 성경을 볼게요. 한번 보십시다. 정거를 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가인이 하는 말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것 아니냐? 아니죠. 여기 보면 여러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번성을 많이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꼭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구원의 언약을 설명해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그 사람과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꼭 가인과 아벨만 자녀가 있는 것처럼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의 관점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예배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셋도 기록된 것은 그 언약이 전달되는 중요한 흐름이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보는 말씀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는데 두 사람의 후손을 기록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기록한 것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 속에서 이 두 족보를 딱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보 외에도 다른 후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가인 외에 그리고 셋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듯이 그들의 족보도 후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족보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후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이 전해지는 셋의 가문과 언약 없이 세상만을 향해 살아가는 가인의 가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언약 전달의 사명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의 후대도 우리 가문도 언약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라는 중요한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과 축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유산도 이어지고 전달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유전자, 체질, 재산 전달되잖아요. 이상해요.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딱 전달돼요. 그죠? 딱. 예. 항상 보면 느끼는 것은 우리 집에 보면 집사람이 잠자는 포즈와 우리 둘째 딸내미 잠자는 포즈 똑같아. 네 딸이야, 네 딸. 그러면서 똑같아. 참 신기해요.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유전자도 전달되고 체질도 전달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물질도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전달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부모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살아가는 인생인가, 가치관. 그거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기고 한가하고 진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도 그대로 배우지요. 그러나 늘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그것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죠. 가치관, 상처, 예, 여러분 부정적인 한이 전달됩니다. 그거 뭐 아닌 것 같지만요, 전달되고 또 그것은 그 다음 후대로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상처가 또 그 다음 후대로 또 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가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말이고요.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저주와 문제와 재앙도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무당 같은 경우요, 자기가 시달리는 그것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지만 그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돼 버려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귀신 섬기다 보면 고스란히 그 문제가 전달돼 버려요. 영적인 유산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이 후대에게 어느 날 그 문제가 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더 나아가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에게 영적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언약과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전해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중요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알아서 언약을 잘 이어받고 전달되겠지,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안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질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될 거라고 그냥 방관하는데 사탄은 열심히 흘려서 막고 있으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아담의 두 잔 딱 기록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어떡합니까? 한 사람은 언약을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언약을 놓치고 있잖아요. 한 사람 속에는요, 흑암의 망대가 딱 세워져 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세워져. 언약보다는 내 생각으로 딱 내 이론, 내 생각, 내 높아진 것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 후손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는 가인의 후손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처럼 언약 없는 모습으로 쫙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언약을 잡지 않고 가인이 언약을 전달 안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불신앙이 그대로 전달돼 버리잖아요. 심지어는요, 가인에게 있던 그 문제, 영적 문제, 그 모든 것들도 후손에게 전달돼 버린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 가인의 한 5대째 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손. 23절에서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두 아내가 있죠. 아다야,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아까 읽었잖아요. 벌이 7배라 했는데 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루다.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을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후대에게 그 썰안이 나타나 버리는 거지요. 그걸 이 후손인 이 라멕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그 그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그대로 이어져요. 그 속에서 그 상처와 문제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죠.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벨 대신 태어난 그 셋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요. 근데 그 셋을 읽어보니까요. 셋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정말로 그 셋의 후손 속에는 언약의 비밀로 쭉 이어져 갑니다. 그 본문이 오늘 나오죠. 그 후손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셋 가문을 보면서 흑암의 영적 유산이 아니라 그걸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유산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흑암의 유산 속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서버리면 끊어져 버립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가정을, 현장을 바꾸고 우리가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내게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사명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진짜 나의 후손과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내 인생을 통하여 언약을 전파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사명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고 이 축복이 바로 우리 가문과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말씀은 그래서 진짜 성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진짜 성공되고 축복된 사람인가요? 누가 어떤 모습이 진짜 성공되고 축복된 사람일까? 우리 시선과 시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흑암의 영적 유산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불신앙이 전달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 가문 족보를 딱 읽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흑암의 영적 유산이 전달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후손이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읽어보면 잘 나가. 예. 꼭 성공하는 인생의 모습처럼 돼요. 이들이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망하고 전부 가난하고 전부 그러면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막 예수님 믿으면 막 복음받고 안 믿으면 막 저주받고 그러면 다 예수 믿게.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견하고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착각할 정도로 이 가인의 후손이 너무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볼게요.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장 17절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다.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언약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하나님 떠나 살면서 성을 건축합니다. 이야, 이 대단하죠. 그런데 쭉 읽어보면요, 그 다음 읽어보면 누구 낳고 아까 읽었듯이 라멕,
라멕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 라멕의 아들이 있는데요. 라멕의 두 부인 중에 한 명 아다는 누구를 낳았냐? 야발을 낳았습니다. 20절. 근데 야발은 누굽니까?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아들 한 명 더 낳았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내 한 명 더 있죠. 신라가 낳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들이 뭘까요? 그 자들이 각각 그 시대 그 분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소위 말하는 목축업, 그리고 예술 분야, 지금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세워가지고 아이돌 됐는 거예요. 아이돌. 그리고 철기 제조 분야. 야, 이 철기를 제조하는 이 기술과 테크닉을 가지고 그 산업의 최고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최첨단 산업 분야들, 지금으로 말하면 IT 분야, AI 분야, 메타버스 분야, 그런 분야 속에서 애플, 구글,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 세워가지고 성공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술 분야, BTS.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막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세우스는 어떨까요?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나와요. 읽어보면요. 야, 이 분야 성공했더라. 이 분야의 최고더라.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 후손이에요. 이 셋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에 아까 라멕 이야기했죠. 셋의 후손에 에녹, 요 같은 때입니다. 같은 5대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막혀 세상 나가요. 근데 에녹은 뭐라고 나옵니까? 에녹은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뭘 기록하고 있냐? 얘들은 지금 이 분야의 최고 조상이었다라는데, 이 셋의 후손은요, 그걸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걸 딱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면, 에녹의 그 자녀 중에 다음 때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다음 때. 그 노아는요, 창세기 6장 8절 읽어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적 시각을 보면 가인 집이 훨씬 복받았어.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복받고 훨씬 성공된 집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시각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언약보다는 이게 좋네라고 하면서 언약보다는 세상 따라가기 쉬워요. 야, 니 성공해야 돼. 하면서 언약은 둘째치고 그거를 우리가 더 전달하고 더 중요시하고 더 무게를 두는데 후대들은 그것이 전달되는 거지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의지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탄은 그렇게 두질 않아요. 어느 순간 다른 게 딱 전달돼요. 성도들도 그렇다 보니까 세상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되지요.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 속에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지난 주간에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자주 잘 보거나 혹은 재방송 나와도 그건 꼭 다시 보는 이게 뭐가 있냐면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이건 재미있게 보고 잘 봐요. 근데 지난 주간에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온 내용이 유럽의 제일 유명한 가문 중에 합스부르크 가문.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공과 반면에 뒷내면에 있는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합스부르크가는요, 옛날에 로마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 가문입니다. 뭐 여러 자들이가 황제 되었다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황제 되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황제 가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인데요. 근데 더 차지해가지고 네덜란드와 헝가리 쪽과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 이런 어마어마한 땅들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 가문 외에 딴 데 주면 안 돼. 이게 결국 우리 왕위를 이어줘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가문 속으로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우는 방법이 그 가문 안에서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죠? 유전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 유전적인 문제와 많은 그 속에는 재앙들, 그리고 또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보면서 이야, 참 어마어마한 가문이고 어마어마한 성공자잖아요. 그렇게 원래는 저 변두리에 있는 그 한 집안이었는데 이게 성공해가지고 유명한 가문이 되고 정치적인 어떤 술수와 이런 것 가운데서 나중에는 유명한 딱 자리에 선제우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는 또 해가지고 결국은 황제까지 올라가는 이런 많은 술수와 이런 것 속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뛰어나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많은 문제들, 불쌍하더라고요. 인생이 불쌍하고요. 그렇게 황제 자리에 있는데 저주 속에는 불쌍해요. 여러분, 언약 없는 세상 성공자들이요, 가문과 개인에게 임하는 이 저주와 재앙을 자기의 성공할 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것과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가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시대적 재앙 속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홍수로 다 죽었다 그러면 지금도 뭐 다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이 시대에도 시대적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와 수많은 마약과 중독과 이 문제들이요, 막 파고드는데 못 이깁니다. 사단이 또 그런 힘 있는 자들을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야만 세상의 영향력을, 어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는 가지 말고 세상에서 마이너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요 업종과 그 분야의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분야의 하나님은요, 진짜 축복하여 세상에 빛의 언약의 영향을 끼칠 축복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언약이 아니라 똑같은 수준으로 따라갈 때 망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전달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산업인들이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학업이, 그 기능이 헤븐리가 오고요, 스론리가 오는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이 올 때 시대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공자도, 이 시대의 어떤 성공자도 창세기 6장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언약을 가진 노아는 방주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방주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대적 재앙 속에서 언약운동,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응답받는 인생의 작품으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이 말씀 속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응답받기 위해서 세 번째, 전 세대의 사명으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대란 말은 우리 모두를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 없이 세상 성공만을 가르치는 세상 따라 그런 수준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참 성공입니다. 그게 참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보호자의 능력을 부으시고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 비밀을 붙들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교회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거지요. 교회는 이런 영적 비밀을 붙들고 전달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뜰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뜰, 두 번째는 이방인의 뜰,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성전에 이 뜰이 없을 때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뜰에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졌죠. 장사하고 이권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때리시면서 주님은 진노하셨죠. 그리고는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는요, 이 뜰이 있어야 됩니다.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 뜰이 있어야 돼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공간을 말하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과 장소의 의미보다는 진짜 이방인 237에 응답받을 사람, 기도,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공간이 형성이 될 때 더 시너지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든 분들 각각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팀들이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부터 돼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되고. 그리고는 기도만 하면서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헌신이 때를 따라서 기회를 찾아 헌신돼야 되죠. 그렇게 기회가 되면 그게 참여되고 헌신해야 되죠.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우리 기도팀과 또 기도팀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내 업이 우리 인생이 나도 이 237 살리는 진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살리고 세상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업이 되고 인생이 되도록 그 축복을 기도하시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것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237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기회가 될 때 불러서 훈련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훈련시킬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대회가 있고 이런 선교대회나 이런 것을 쓸 때 이제 막 선교지에는 제자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이제 그 속에서 제자들을 선교사님들이 훈련 잘 시키고 계시죠. 근데 이들이 이제 진짜 세계 복음화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선교대회나 이렇게 와서 확 보고 훈련받고 돌아갈 때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두고 본인들도 응답받아야 되죠. 저 남미나 이런 데는요, 그걸 두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가 마련하고 이렇게 막 해서 오니까 난민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요. 네, 막 일어나요. 그리고 와서 또 한국에서는 그들을 또 돕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본인들도 그런 중심과 마음 갖고 하면서 우리는 또 어떠냐,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어린 렘넌트들은 자기가 어떻게 모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내가 책임지는 업이 되야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 내년에는 우리 업에서 한 명 렘넌트들을 진짜 훈련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고 싶다.
멋지지 않아요? 그죠? 안 되더라도 아멘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담고는 있어야 되지. 저거는 딴 사람 거 이러면. 그렇게 될 때 거기에 기도가 되고 거기가 헌신될 때 하나님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요.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의 3단체가 가르치는 뉴에이지들이 가르치는 이론 그 생각으로 견고한 진이 딱 갖춰지기 전에 언약을 딱 전달해가 언약으로 진이 이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하다. 이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속에서 내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잡혀지는 거죠. 그죠? 이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교회가 하시고요. 나는 그런 생각 품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3대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 우리 이론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가인이 딱 가지고 있듯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런 생각, 그 속에서 우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하고 나는 이 가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60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후대에도 그게 전달되죠. 그 망대가 그 가문에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업에, 그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업에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요. 절대 계획, 하나님이 그것을 딱 잡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는 제 기도 제목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릿속에 늘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하는 기도 있다 했잖아요. 393을 누리는 그 기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집중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업을 두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중직자와 성도의 산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빛을 발하는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들어오게 하시고 작은 자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소서. RUTC와 237 성전 회복되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옵시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로 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을 열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업인 여호와 영이 감동된 렘넌트가 일어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아 진짜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홀리 메이슨 응답받는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늘 이걸 기도하면서 이걸 두고 생각나는 산업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 이게 되게 되려고 이 축복이 이어지게 되려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업과 그런 산업인이 되게 해주십소서. 이 축복이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걸 몰아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 영걸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기를. 오늘 족보를 받죠. 족보를 받았던 것은 전 세대가 이 응답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대가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언약 전달의 사명은 전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와 또 앞으로 우리 가문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237의 언약 전달 속에 쓰임받는 우리 복음의 참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전달의 사명 속에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서고 산업인과 중직자 참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